제가 요 최근에 설교를 이제 주기도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주기도문을 갖고 설교하고, 뭐 이제 하나님 나라, 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마태복음 6장 갖고 설교하다가 보니까 다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이 12절까지 있는 팔복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거 옛날에 8번에 걸쳐 설교한 건데, 이거 참 그때 내가 설교한 내용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지금 하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봤더니 또 할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저도 좀 새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8번에 안 하고 2번에 걸쳐 하려고 그래요. 팔복을. 그래서 전에 들었던 분들은 전에 들었던 것과 비교하면서 들어보시고, 전에 못 들었던 분들은 또 새로운 차원에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팔복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걸 좀 깨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서론이면서도 핵심부터 말씀드린다면, 팔복은 8가지 복이 아니라 인간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8가지를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8가지 복, 팔복 이래갖고 8가지 복? 그거 참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복의 내용이 좀 이상해요. 뭐 의에 줄이고, 뭐 무슨 뭐 애통하고 온유하고 뭐 이런 거는 이게 복이 아닌데 이게 무슨 8가지 복이라 그러나 막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거 좋은 의구심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것은 성숙한 인간입니다. 교육학에서 말할 때는 그걸 성숙한 인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마저도 사실 오해해가지고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는데, 아주 틀리게 하는 사람은 없지만 또 맞게 하는 사람들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쉬웠어요, 저는 늘.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오래전부터 제가 이거를 팔복 갖고 묵상한 게 지금 한 30년 가까이 돼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래서 제가 오늘에 이르러서 다시 팔복을 좀 보면서 조금 더 정리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서론이면서 핵심이 그거예요. 이건 인간론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구약을 배경으로 해야 이해될 수 있는 인간론이에요. 왜냐하면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을 때,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흘러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8가지라는 겁니다, 사실은. 8가지 복이 아니라 한 복 있는 사람의 8가지 특징. 이게 팔복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우리 한국에는 오복이 있습니다. 오복. 오복이 뭔지 아세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오복. 오복떡 말고 오복. 이빨이 튼튼해야 된다. 그거는 민간에서 통용되는 오복이. 정식으로, 맞아요. 그 사람들이 오복이라고 할 때 이빨 튼튼한 거, 이게 치과의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원래는 이빨 튼튼한 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간 건데, 원래는요, 서경에 있던 거예요. 중국의 그 고전 가운데 서경 있잖아요. 서경에 나온 오복이 정설인데, 거기서 말하는 오복은 이런 거예요. 첫째가 장수, 수, 오래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 세 번째가 강령,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네 번째가 이 한문이 어려운데, 유호덕이라 그래갖고 덕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덕을 좋아서 이걸 행할, 덕스럽게 사는 사람. 덕을 베푸는 것. 마지막으로 5번째가 고종명, 그래갖고 죽음을 깨끗하게 맞이하는 것. 길에서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자식들 다 있는 데서 술을 다 하고 죽는 거, 고종명. 이 5가지가 서경에 나오는 오복인데, 이게 이제 학자 세계, 유학자들이 꿈꿨던 오복이라면 민간에서 꿈꿨던 오복은 좀 달라요. 민간에서 꿈꿨던 오복은요, 오래 사는 건 맞아요. 오래 산다. 부기까지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게 유호덕이나 이건 없고요. 귀하게 되는 거, 출세하는 걸 꿈꿨어요. 강령은 똑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종병 대신에 바뀌어준 게 자손중다. 자손이 많으면 좋겠다. 이게 민간에서 바랬던 오복이고, 아까 이빨이 튼튼해야 된다는 것은 거기에 또 나중에 덧붙여진 거예요. 그냥
이빨이 튼튼해 오래 사니까. 예. 어쨌든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중국이라든지 한국에서 알려져 있던 오복하고 성경에 나오는 팔복하고는요 너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말만 복자가 붙었지 사실은 뭐 5가지 복, 8가지 복이 아니라 그게 비교할 수 없어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팔복은 8가지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한 인간의 8가지 특징이다. 그런 뜻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성경에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예?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뭐 온유와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이렇게 쭉 나가는데 9가지 열매가 아니라 그것도 성령의 열매는 하나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사랑이 가장 중앙에 있다면 나머지 뭐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또 다른 성령 충만의 특징인 거예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 이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겠는데,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라 그랬는데,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눠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성숙한 면모를 보여주냐면요, 2가지 면에서 보여주는데,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복을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오늘은 그 4번째까지 생각할 거고, 다음 주에 이제 5번째부터 8번째 생각할 건데,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함과 그리고 온유함과 의에 주르고 목마름, 이것은 4가지 특징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4가지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특징이에요. 이 8가지 모습을 지닌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되라라는 말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좀 듣지 않았어요? 요즘도 그런 얘기 학교에서 해줘요? 요즘은 너무 입시 중심이라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우리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먼저 인간이 되라,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좀 제가 철학적이었어요. 그래도 뭔가 학교 교육 내용이. 근데 요즘은 너무 입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 할 시간도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참 안타까운데요. 근데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교를 막론하든 간에 거기에는 인간론이 있습니다. 그 종교가 말하는. 그리고 인간론 중에서도 성숙한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뭐 표현은 다를 수 있어요. 뭐 완성된 인간이라든지. 유교의 경우에는 성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성인. 성인을 지향해요. 성인이 돼야 된다, 사람이. 거룩할 성자거든요. 성이 돼야 된다 그러고 그러는데, 여러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팔복에 말하는 성경적 성숙한 인간의 모습하고, 가령 뭐 유교라든지 혹은 뭐 불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말하는 이 성숙한 인간, 완전한 인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유교 얘기 잠깐 할게요. 유교의 경우는 성숙한 인간의 특징이 3가지라고 얘기했어요.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많이 말한 게 있지만, 특별히 율곡 이 선생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유교에서 지향하는 성숙한 인간은 3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데, 자, 화면 좀, 그 자리 좀 띄워주세요. 율곡 이 선생이 경목요결이라고 하는 걸 지어서 거기에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경으로 근본을 세우고 이치를 궁구하여 선을 밝게 밝히며 역행으로 그 참됨을 실천하는 것, 이 3가지는 일생 동안 해야 할 일이다. 사람이 일생 동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한문이 있잖아요. 저 왜? 삼자 종신사업이야. 이 말이 이 3가지는 일생 동안 힘써야 될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문 세대 아니죠? 저게 웬 외국어인가? 그렇게 그죠?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문 세대라서 저걸 좀 배워서 아는데, 참 한문도 사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3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 거경, 궁리, 역행, 요 3가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뭐 복잡하게 제가 이해하는 대로 쉽게 설명해 드리면 거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신적으로 깊은 안정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주의 근본 원리를 깨닫기 위해서, 즉 깊은 사색할 수 있는 준비 단계로 들어가는 게 거경이에요. 이거는 퇴계 선생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인들이 추구하는 그 관조라고 할 수 있어요. 관조. 여러분 관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관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문학 개론 시간에 이 김현승 선생한테 배운 거예요. 김현승 선생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잖아요. 그분에게 직접 제가 문학 개론을 들었는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관조라는 걸 굉장히 1시간 동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뭔가 하고 이제 열심히 들었는데 결국 사물의 이치 이전에 사물의 근본 원인을 깨닫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관조라는 거예요. 시인에게는 그 관조의 능력이 있어야 시를 쓸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결국 그 관조라는 말과 거경이라고 하는 말이 그다지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거경이 경에 거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경건한 마음속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건 불교에서는 사막을 말해요. 개정해를 말하는데 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정, 깊은 안정. 참선에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사물의 어떤 원리와 이치를 깨닫게 되는 그 정신 상태를 가리켜요. 어쨌든 그 거경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궁리는 뭐냐면요. 이치를 궁극적으로 연구한다 그런 거예요. 생각한다. 이치. 역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깨달은 것을 열심히 행한다 그런 뜻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마음을 가라앉혀서 이 율곡이라든지 퇴계 선생이 연구한 것은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기본 요소는 뭐냐? 이기 이원론, 이기 이론론 들어보셨죠? 이와 기가 우주 만물의 가장 기본 요소다. 유학자들이 그 토론했잖아요. 그래서 이기 이론론, 이기 이원론 그거 갖고 막 토론하셨는데 거경의 상태에 거하면서 깨닫는 것은 이기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만물의 근본적인 이 요소가 뭐냐? 가장 궁극적 요소가 뭐냐? 그 다음에 궁리는 뭐냐면요. 이치를 깨닫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무엇이 선이냐 그걸 깨닫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궁리는 결국은 마지막 가서 나타나는. 그 다음에 역행은 뭐냐면 열심히 행한다 그건데 깨달은 선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유교의 이런 얘기나 혹은 불교도 비슷해요, 여러분. 개, 정, 해 세 가지를 강조하거든요. 그게 결국 거경, 궁리하고 역행하고 다 통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계율할 때 개자거든요. 이건 그리고 정은 아까 말했지만 거경이라고 할 수 있고 해는 이거는 그 궁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치를 깨닫는 것이에요. 개는 역행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뭐 지금 무슨 얘기인지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잘 모르실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성경이나 유교나 불교에도 다 성숙한 인간론에 대한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이제 조금 더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요. 맹자 선생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셨잖아요, 이분이. 근데 성선설 주장하시면서 이분이 그 사단이라고 하는 거, 사단 칠정론 들어보셨어요? 사단 칠정론 갖고 이제 막 유학자들이 토론하고 그랬는데 사단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인간의 본성이 양심에 새겨지는 요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심에 4가지 사단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인, 의, 예지예요. 저거예요. 아마 인, 의, 예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예라고 하는 것은 사양지심,
사양지심 예지다냐라고 우리 고등학교 때 뭐 뜻도 모르고 맨날 시험을 하고 있었어요. 네. 사양하는 마음은 이해의 근본이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해라고 하는 것은 시비지심이에요. 시시비비를 가른다 이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계속 맹자가 강조한 것은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 인간이라면 인간이 되라. 사람이 되라. 인간론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입장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유교의 맹자 선생이라든지 또 불교의 석가모니 이런 분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분들은 사색을 통해서, 계시가 아니에요. 사색을 통해서 깊이 있는 인간 이해에 들어간 분들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의 일반 은총의 영역에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면요, 사람이 서로 싸우면서 살면 안 돼요. 사람이 서로 짐승같이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동양이라든지 이런 곳에 사람답게 살라고 말하는 선생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선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지만 거기에는 부분적 진리가 있다 이렇게 해요. 부분적. 그래서 그 왜 부분적 진리라 그러냐?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게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거경이라 그런지 거경,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정의 상태, 이거는 어떤 만물의 어떤 근원에 대한 사색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물의 근원은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사색을 통해서는 뭔가 이렇게 조물주가 있다는 것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교 같은 경우에서는 이기, 거기 거경 상태에 들어가면 만물의 근원이 이와 기로 이루어졌다.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이와 기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는 얘기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자연세계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만드신 분에 대해서까지는 못 간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계시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실 때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찾아서는 모른다 그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야기는. 이게 우주의 기밀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의 사색으로는 신에게 갈 수 없어요, 도저히.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를 스스로 찾을 수 없단 말이죠. 엄마가 그 앞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인간은 그보다 더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아이는 그래도 엄마도 인간이고 아이도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스스로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실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신 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야 우리랑 대화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성숙한 인간론이 팔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돼야 된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아요, 이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막 찾고 싶어서 굉장히 참 사모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죄인이거든요. 그 심리에 가난하다는 게 그거예요. 자기 속에 의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 내 속에는 아무런 의가 없구나. 내가 의로워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건 다 알아요. 이 사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 만날 내 준비가 안 됐다는 거, 자격이 없다는 거. 왜? 의롭지 못해서. 그래서 애통해 합니다. 요즘 증권시장에 개미들이 빚내가지고 막 석유와 관계된 막 샀다가 다 망했다며요. 우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한 사람의 애통은 질이 달라요. 상실 때문에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가 울 때는요, 상실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상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상실한 거예요. 재산을 잃어버려도 상실한 거예요.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아니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즉 소유와 관계에 있는 애통이에요. 소유와 관계에 있는. 그러나 이 사람은 소유와 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을 얻지 못하고 잃어버려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없어서 우는데, 이것도 소유라면 소유지만 그것은 영적인 거예요. 뭐냐면 의. 이때 말의 의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실컷 울고 납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안 됐기 때문에. 목 놓아 울다가 한참 울다 보면 온유해지는 거예요. 이 온유는요, 뭐 사양지심 예지다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사양하는 마음, 아유, 제가 부족하죠.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부족한 거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래서 자기 속에 없는 의를 열심히 찾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속에 없는 의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알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의를 자기에게 주셨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목마르면서 해결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향해, 뭐죠? 그 다음에 주를 향해 갈급하나이다인가요? 자, 그 시편에서 강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 사람이 찾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려 하셨어요? 네. 반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굶주려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목마른 사슴이 찾는 것처럼 물을 찾듯이 찾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세상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라면 여러분 오늘 반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틴 루터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죠. 잠깐 말틴 루터에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분은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종교성이 강한 사람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강렬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수도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수도사가 된 계기도 어느 날 광야를 친구와 같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천둥 번개가 막 치면서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자긴 살았어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수도사가 됐어요. 근데 수도사가 될 때 이 사람이 그때 막 엎드려서 그랬다 그래. 성 안나에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성 안나는 누구냐면 광부들의 수호신이에요. 말틴 루터 아버지가 광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캐토릭 그때 당시에 이제 좀 문제가 많았던 캐토릭 영향 받아갖고 성인 숭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가? 기도도 중간 존재에게 부탁해가지고 그분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광부들의 수호신이 성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성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벼락 맞아 막 친구가 죽는 거 보고 무서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하고, 하나님 내가 수도사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얘기 못하고 성 안나에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살았잖아요. 그 수도사가 됐어요. 가서도요,
남다르게 고행을 했어요. 막 금식하고 막 철회하고 또 그 참회해야 되잖아요. 신부님만 해서 고해성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틴 루터는 고해성사를 너무 많이 했대요. 그래갖고 막 신부가 짜증냈대. 그만하라고. 이제 차마 대놓고 말 못하고 막 이게 자기 죄를 막 고백하는데 그 신부님이 그랬대.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화내는 것 같다고. 자기 잘못한 거 얘기하면서. 근데 아무리 다 그 얘기해도 속에 편안이 없는 거야, 말틴 루터. 그래서 로마에 가갖고 성 베드로 성당 그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면서 기도하면 또 의로하신다 그래갖고요. 베드로 성당 그 계단, 엄청난 그 가파른 계단을 무릎 꿇고 막 올라갔대. 계속 자기 할머니 위해서도 기도하고, 할머니도 연옥에 있지만 천국 가게 달라 기도하고, 막 자기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무릎 꿇고 올라가다 마지막 몇 개 남겨놓고 그런 생각이 들었대. 이 사람이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었어.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까지 다 해도 내 기도가 응답됐다는 확신이 없는데 이거 소용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걸어서 올라갔대, 마지막은.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을 만나는 데서, 선생님 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신비주의 같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수도원에서. 너 신비주의 좀 한번 심취해봐라. 신비주의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인간의 합의를 가르치는 종교예요. 이건 기독교 신비주의 있지만 뭐 불교 신비주의 있고 모든 종교마다, 이슬람도 신비주의가 있고, 신비주의는 다 똑같아요. 공통분모가 있어요. 뭐냐면 신과의 합일, 내가 신이 되고 신이 내가 되는, 하나가 되는 이 과정을 이걸 목표로 삼고 가는 입장이 종교적 신비주의예요. 그런데 말틴 루터가 선생님으로도 배운 얘기는 그거예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와가지고 물방울이 다 떨어져가 지상에 떨어져서 그 물이 모이게 되면은 뭐 개울물이 되고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전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언젠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게 가르치면서 그걸 깨달아봐라 그런 거예요. 이걸 화두를 준 거죠. 아무리 생각하고 묵상해도 자기는 자신이 없는 거.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기는 죄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냐, 그거죠. 내 속에 의가 없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요, 누가 그랬어요? 성경 연구 좀 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 수도원의 탑 속에서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시편 22편을 연구하게 됐어요. 거기 엘리 라마 사박단이 있다 오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생각하는 동안 그거는 다윗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는 다윗의 시편이니까. 근데 말틴 루터가 그걸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야, 세상에 나만 버림받은 게 아니라 버림받은 인간이 또 있구나. 동병상련이라고. 다윗도 이렇게 버림받아서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말틴 루터의 고민이었거든요. 하나님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버림받았는데 나만 버림받은 게 아니라 시편 22편의 저자 다윗도 버림받았구나. 아유 참 위로가 된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딱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쓴 시편이지만 예수님께서 성취된 예언이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셨잖아요. 그 순간 퀘스천이 생긴 거예요. 아니 말틴 루터 나는 죄이니까 버림받아 마땅해.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버림받으셨을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왜 버림받으셨을까? 그때 대속에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말틴 루터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버림받으셨구나. 그리고 죽어주셨구나. 그것이 복음을 깨닫는 시초였어요.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이것을 탑 속의 체험이라 그래요. 제가 독일에 갔을 때 그 방에 가봤어요. 아직까지 있어요. 여러분 독일 가시면 한번 가보세요. 거기 말틴 루터가 썼던 책상도 있고, 책상에 의자에 앉아갖고 발 턱 올려놓던 거, 그걸 스툴이라 그러던가. 그런데 그게 뭔지 아세요? 고래 등뼈 이렇게 한 그것도 지금도 있어요. 거기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됐어요. 말틴 루터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 속에는 의가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내게 전가됐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얘기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음속에 평안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아까 우리 그 이미혁 권사님 기도하실 때 세계가 지금 경제 문제밖에는 관심 안 갖고 있죠. 끊임없는 경제 성장, 끊임없는 경제 성장을 외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도 그 속에 휩쓸려 갖고 어떻게 하는지 우리도 좀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잘 살아보자고 흐름 속에 가는데 정신 차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게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냐? 팔복의 사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은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그다음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돼서 화평을 누리는 인간, 이게 행복한 인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전에는 내가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생겼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영어로 let us 그랬어요. 하자 이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게 팔복에서 네 번째까지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가 이 사람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이 삶의 모습들, 이게 나머지 네 가지의 특징이에요. 결국은요, 경천애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성숙한 사람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다 하나예요, 결국. 그런데 유교의 경우는 아쉽게도 이 하나님이 빠진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대해서까지는 연구했어요. 이분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 기 두 가지가 만물의 근본 구성 요소다. 그 나머지 모든 건 다 파생된 거다. 근데 그걸 만드신 분에 대해서까지는 얘기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직한 거예요. 그건 계시로만 알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가 성경 찾아달라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목사님들이 안 찾으실 텐데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목적, 사도 바울의 목회의 목표는 뭐냐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은 팔복의 모습을 갖춘 사람이에요. 여기 완전한 자라 그랬지만 성숙한 사람이란 말로 바꿔야 돼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 자,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결국 성숙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성숙한 사람답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팔복의 사람답게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항상 내 자신을 생각해야 돼. 나는 내 목표가 뭐냐? 성숙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팔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성숙한 인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도 성숙을 지향하는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저는 그래요. 저는 늘 성숙을 지향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완전히 이룰 수는 없어요. 다만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이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진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또 한 주간 동안 나가서, 아니, 앞으로 남은 인생 살면서, 가는 인생 살면서 성숙을 지향하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팔복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제가 아까 초대 말씀드렸지만 제가 할렐루야 교회 부목사 시절부터 팔복을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89년도, 90년 이때 했을지 몰라요. 그때 제가 임지당회장 했기 때문에 주일에 설교할 수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팔복을 했는데 그때 제 나이가 30대 중반. 그때 깨달은 팔복을 갖고 열심히 설교했는데 참 성도들이 참 반응이 좋았어요. 제가 미국 가서 또 시카고에서도 하고 베델교에서도 하고 그랬어요. 또 다일교에 와서 또 했어요.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에 이르러서 제가 다시 또 보니까 정말 이건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인간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유교나 불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분들 나름대로도 그 성숙한 인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대동소이해요. 비슷해요. 다만 하나님이 빠진 게 아쉬워요. 네. 그분들은 사색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색에 의해서 거기까지는 가지만 창조주까지는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부족한 거죠. 일반 계시는 있었지만.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저를 만난 것,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하신 것, 여러분 다윗교를 인도하신 것은 이걸 듣고 이렇게 되시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성숙한 사람이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세속에 휩쓸려 가다 보면 그것을 잊어버려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성장 이 속에 살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살 때가 많은데 하나님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애를 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구별된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그것이 전도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윗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사람을 지향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손붙잡고 격려하며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